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나그네도 아니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이방 죄인으로 살 때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점잖게 얘기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짐승같이 그렇게 여겼다고요. 바울이 점잖게 써서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저 개, 돼지,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우리가 계급이 있었죠. 사회 계급이. 양반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천민을 어떻게 대하나요?
이건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네. 뭐 이게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같은 거고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선택받았다라고는 이 사상이 강해요. 그것이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바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 모욕을 해 지가.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지가 무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바로 포경수술이거든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이 포경수술을 통해서 뭡니까? 포경수술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산의 아이는 할례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화장실 가서 소피 보면서 뭡니까요? 내려다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담그는 것이 할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마시면서 뭘 생각하라?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방 죄인으로 했을 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우선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첫째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애들 보고도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가르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그랬어요. 약속과는 전혀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깔보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건 얕잡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불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썩어질 것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디모데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아주 대풍을 맞이해서 곡간을 작다고 크게 짓고 거기다 잔뜩 채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여러 해 먹을 것을 곡간에 가득 채워놨다라고 그러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럽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간다.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간 것,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어떤 욕심을 따라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던 것은 다 가지고 갈 수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개, 돼지처럼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자기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만민족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지목을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너 아무개야 하고 불렀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개돼지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 양반들이 천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서 이방 죄인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를 기억하라.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어떻게 사셨는가가 제가 이렇게 기억이 돼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예.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이거 따지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참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 터부시하는 게 참 많았어요. 밤에 휘파람도 불지 말아라. 뭣도 하지 말아라. 문턱 빨지 말아라. 하여튼 이것저것 참 가리는 게 많았어요. 따지는 것이. 그것이 늘 이렇게 박히고요. 금줄 치고 아이를 낳으면 부정 탄다고 금쳐서 외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본 일도 없고. 그전에 이렇게 금줄을 치고 그랬다고요. 새끼 꼬아가지고. 그것도 바르게 새끼를 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꼬더라고요. 또 반대로 꼬아서 아들을 낳으면 거기다 고추를, 빨간 고추를 갖다가 꼽아놓고 딸이면 솔까지 갖다 꼽아놓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부정한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했고요. 돼지를 낳았잖아요. 우리가 저희 이제 집에서 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얀 보자기를 또 이렇게 쓰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그 새끼 낳는 걸 도와주러 들어가시는데 부정 타면 그 새끼 젖을 안 준다 그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또 쓰고 들어가셔서 돼지 새끼를 받아내고 하는 것도 보기도 했고요. 참 이 터부시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가려서요. 그렇게 살던 우리 할머니, 또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시고 참 그것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적으면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것도 풀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갖다가 바깥에 이렇게 또 내다가 뭐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기는 표현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갖다 밥을 갖다가 바깥에 이렇게 쏟아놓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집에서는 이제 그 밥을 풀어내는 건 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동네 사람이 또 풀어내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를 뭐하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개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희는 다른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피가 섞였어. 그래서 인정 안 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 집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사람보다 더 좋아해. 자식보다 더 좋아해. 예? 그 뭡니까? 그 개 프로그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강훈련사인가 해가지고 뭐 개 무슨 늑대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면요. 세상에 개를 그렇게 사랑해. 사람 무료 뜯고 난리인데도 그거 기르고 눈물 흘리고 참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집에 가면 가족은 안 반겨도 개는 반긴데 좀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좀 기다렸던 듯이 나가서 좀 환영하고 좀 해보세요. 집에 가면 개는 반기는데 근데 개한테도 또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개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실컷 쳐다보면 저리 간대요. 이제는 그래서 그랬대. 이제는 저까지 나를 무시하네. 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가서 좀 반기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가끔은 집에 들어갈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잘못 들어왔나 그러고. 그 다음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예, 우리가 그렇게 취급받았고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쫓으면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라고 그랬는데 이건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던 우리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래.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거든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부심과 긍지가 강한데 그들이 뭡니까요? 이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가를,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걸 무엇으로 여러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값싼 구원처럼 여기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만드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거든요. 육체로 허시고, 이 말은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뭐가 막혀 있었어요? 율법이 막고 있어요. 죄가 막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허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무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무효화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요. 내전을 일으킵니다. 말도 안 되죠. 왜 했을까요?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이게 남북이 나뉘어졌다. 남부는 뭐냐면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자기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합니까? 흑인들을 얼마나 사들였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합니다. 자기들은 편하잖아요. 옛날 우리 양반과 천민. 천민 뭐예요? 사람 취급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 해방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과 그리고 이 연방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마 쪼개졌을 거라고요. 그 전쟁을 한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사주팔자, 날짜, 방향 몇 자리 보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그들이 점쳐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벌벌벌 떨면서 한평생 매어 종탄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실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무당 점쟁이 이런 거나 믿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해방된 것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저주에서 이 사탄의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혈통을 함께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 다음 17절이요.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이제는 이 평안의 복음, 이게 뭐예요? 행복이거든요. 평안과 행복은 같은 뜻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유대인과 우리가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다음에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운명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끓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짜여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여러분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디가 들여다보여요? 바깥에서 지성소까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훤히 들여다보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하면 무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방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 그때와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이 말씀과 대비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몇 절이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근데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망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방, 개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다시 19절 봅니다.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뭐 하면은 부정탄다, 또 귀신이 두려워서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이유, 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소망 가운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요? 나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전도란 뭐냐? 해방운동이에요. 해방운동.
해방운동.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해방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해방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웃들을 해방시키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도 몇 번 들어는 봤는데 유튜브에서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 어린이 찬양입니다. 감사하며 어린이 심령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